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예,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예,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는 안 나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런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 그렇죠. 제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귀한 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 변화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은혜 안 받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자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 다음 날 삶이 바뀐 걸 보면서 참 보람이 되고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참 헤아리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요, 죄의 해답은 더없이 엄격한 행동 규정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죄가 끊어지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전에 한 청년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음란함과 이런 것들을 봤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참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저는 그 청년에게 너가 음란을 벗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100번 하고 10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100장 읽고 손발을 붓고 북한산을 오르락내리락 100번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눈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줬습니다. 우리가 음란 생활을 안 하려고 죄를 짓게 아니한 동기가 율법의 근거로 한다면은 심판받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은 우리는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를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은 다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 세상은 은혜를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지, 나눔, 교육, 사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오히려 세상에서 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공짜로 주는 것,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거저 병고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은혜의 반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은혜의 반대예요. 율법의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의 유익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뼈가 부러졌네요,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도 뼈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율법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당시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33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속용된 인도자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십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얘기해서 십계명을 늘려놨어요. 하라 하는 율법을 234개나 늘려놨습니다. 하지 말라 율법을 365가지를 만들어서 총 613가지로 십계명을 늘려놨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됐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1만에서 2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율법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그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스승로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에서요, 종교의 타락의 증거는 계속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졌던 것을 보게 돼요. 불교에 타락했던 통일신라에도 승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면요, 그 승려에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에,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승려들이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종교제도에 많았던 것은 그 가는 길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많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9절,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얘기했냐면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외적인 것은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마디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척척척 하는 거예요. 섬기는 척, 낮아지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은혜 없는 그냥 척척척이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세리는 뭔가 세금을 걷어내면서 불의와 어떤 죄인의 상징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저 죄 짓는 애하고 달라요 하면서 저는 11조도 잘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정말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를 의롭다 하고 세리가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가 은혜 받고 그가 하나님의 그런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완벽하는데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파주에 아이노스라는 어떤 멋진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개인 정원을 이렇게 있는데 그 콘테스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스테이크도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그 스테이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새벽에 표현하기 좀 그 배설물 있잖아요. 그게 1kg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요. 그러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그러면은 그 스테이크에 그 덩이 1g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찐, 대찐, 독인, 개긴이라는 거예요. 1kg이든 1g이든 더러운 배설물이 있으면 먹지 못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든 아니면 요만큼 더러운 것이 많든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받을 수 없고,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를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안답시고요, 설교할 때 이렇게 못 사냐고 막 말씀을 잣대로 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근간이 되는 청교도 그 목사님들 보면요, 월요일 날 그런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삶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은 그 말씀에서 뺍니다. 주일은 삶으로 살아냈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그 설교가 강력했습니까? 그 강력한 그 선포가 미국 사회를 뒤집어 엎고 미국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향력은요, 섬김에 대한 이론과 설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영향력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가 두렵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날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습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절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화 있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면서 말씀이라는 칼로 휘둘리면서 넌 왜 이렇게 못 살아? 넌 교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와 하면서 막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 그러고 싶은 유혹도 있죠. 돈도 안 들고요. 이렇게 막 정지하는 것은요, 돈도 안 들어요. 나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지키는 척 우월 의식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방언도 체험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하면서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이젠 집에 가서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책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요. 술 먹으면 술 먹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라고 하고요. 막 TV를 보고 있으면은 경건치 않은 것은 모양도 흉내내지 마라 하면서 막 정죄합니다. 11조를 안 내면 온전한 11조를 하라 하면서 막 정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남편과 더 멀어져요. 율법주의자는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다른 사람들을 자녀에게는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는 들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 지도자들 말씀을 잘 지키려고 얘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자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돌에 부딪혀서 피가 나면 붕대를 감았어요. 그것이 경건의 거룩함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요, 물이 수많은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은 히포크리시, 이것은 바로 이게 외식이에요. 당시에 이 나사렛 지역에 그 야외 극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배우들이 이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외식, 히포크리시예요. 나의 속 모습과 겉모습이 달랐던 것, 겉에 있는 웃는 캐릭터를 쓰고 있으면은 웃는 척, 속에는 막 미움과 시기와 또 화냄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숙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치해가는 것이 성숙의 표시인데,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성경의 외식의 대표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자기의 그런 그 삶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가 우리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영적으로 좀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그걸 팔은 거에다 일부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부가 죽게 되잖아요. 너무 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근간에 있습니다.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근간이 물들여지면 안 됩니다.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싫어하는 모습인가 보게 됩니다. 목소리도 인위적으로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선적인 것을 버리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골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못 봤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완벽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영적 리더의 조건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세리가 은혜 받았던 조건은 솔직함입니다. 나는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은혜 받는 조건은요,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죄인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지, 하나님 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 형제가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서 5,000원을 주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4,000원만 이렇게 줘도 되는데 요즘 4,000원은 한 끼 식사하기 어려워서 5,000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인 저가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가지면서 회개했던 것을 보게 돼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는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름교회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죠. 그동안엔 의무감으로 뭔가 죄책감 때문에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의무감으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니까 의무감을 할 때는 너무 싫었습니다. 진짜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새벽 예배 나오게 했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은혜를 받고 그분과의 교제함, 친밀함,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저희 새벽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분이 좋아서 나오니까 새벽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피아노를 막 치는데 창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피아노를 때려칩니다. 싫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목적도, 예배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에,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어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헌금하는 목적이 하나님 되지 않다면,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직분자처럼 보이려 할 때는, 경건한 척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힘이 없습니다. 뭔가 두려워서 하는 헌금과 두려워서 하는 우리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은혜의 입은 자로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기름교회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예배에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예배 목적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정말 중심으로 모시는 이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은요,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옵션이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되어질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름이 채워질 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름교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